예, 이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3세대 예배, 또 3세대 예배 아니더라도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실 우리 부목사님인데 김혜경 목사님을 오늘 세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뭐 성경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그거하고 이 공적인 예배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압박감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몇십 년이 됐는데도 그러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럽니다.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손을 사랑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라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사람 청중들이 배추로 보일 때 조금 설교를 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사람들은 보여가지고 너무 막 압도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김혜경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5초 침묵으로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김혜경 목사님 단위에 세웁니다. 성령님 그를 주관하여 주셔서 영적인 자유함과 말씀의 자유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격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세대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3세대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3세대 예배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근데 요즘 이런 형태의 예배를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합니다. 세대, 그럼 나는 어느 세대에 속할까요? 예. 예, 나는 어느 세대에 속할까요? 옆에 앉은 분께도 한번 어느 세대인지 여쭤볼까요? 네. 오늘 예배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원래 이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유초등부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썼던 설교문 다 지우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하면 오늘 예배는 평상시보다 짧습니다. 알파 세대 집중 시간이 15분이래요. 예. 텍스트 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를 뜻하는 그 텍스트라고 하는 말하고 멋있다라고 말하는 힙하다는 말이 합쳐져서 요즘 젊은 층이 유행처럼 책을 소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요? 예. 아니요. 20, 30대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스타그램에 원래는 그 초호화 여행이나 그다음에 몇십만 원의 오마카세, 뭐 명품 가방을 이렇게 푸는 그런 영상들, 그런 거 SNS에 그 MZ 세대들이 많이 올렸었는데 그런 물질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에서 정신적인 독서가 더 힙하다, 멋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SNS에 인스타그램에 책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 유튜브, SNS로 대표되는 우리 알파 세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이 알파 세대들은 그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었더니 의외죠. 건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행복의 1순위, 조건 1순위가 몸이 건강한 거를 뽑았다고 합니다. 쇠도 소화시키는 나이인데 왜 아이들이 그랬을까? 연구진의 분석은 코로나 시국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 고립감과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젊든 뭐 나이가 들었든
멋있고 싶고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려고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요즘은 명상도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이효리 씨가 그 국민대 졸업식 축사에서 인생 뭐 있어? 그냥 남 눈치 보지 말고 나답게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고 축사를 해서 한때 그 굉장히 힙하다고 들썩였습니다. 네, 물론 멋있죠. 근데 우리가 뭐뭐답다, 그러니까 엄마답다, 선생님답다, 뭐 사람답다, 어른답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멋지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나다운 건지 사람답게 사는 건지 그 의문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 창조된 내가 가장 나답게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네,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 죽기 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전한 편지, 그게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보면 더 덧붙이는 이제 오늘의 본문이 디모데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진리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경계하고 그들한테서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네가 진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게 되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성경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나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정말 서로 다른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장소, 상황, 시간 속에서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면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양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오게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감이란 숨을 의미합니다.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라고 하는 그 숨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시 하나님의 숨, 호흡, 그 호흡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에게 자 이제부터 내가 부를 테니까 너희 받았어 라고 성경을 지으신 게 아니고 인간 저자의 인격과 개성, 특성 그리고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쓰셨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생각과 입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1저자는 성령님이시고 2저자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도 그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네, 화면을 예. 성경은 66권의 이야기 책이 묶여진 책입니다. 성경책 무겁죠. 66권이 한 곳으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요. 39권의 신약과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나뉘어서 총 66권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에는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가르침이 아까 말씀에 있던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형태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훈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되기 위한 기초이죠. 책망,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지식이나 행동을 심판하여 죄를 우리가 짓지 못하게 합니다. 바르게 함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옳고 고든 길로 향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경에서 알려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표준으로 삼아 훈련시키고 교육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알게 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에게 성경을 설명하던 그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때는 디모데가 살던 시대는 구약 성경만 있었던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는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못 찾을까봐 콕 찍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그 프리즘을 통해서만 구약 성경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아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구약 성경에서 시작된 그 구원의 약속이 정말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선생님의 세 번째 이야기. 성경을 왜 읽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죠.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성경의 유익함 네 가지의 목적인 동시에 또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도 교회죠. 교회된 우리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온갖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준비된 존재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온전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이 좋았던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성경을 배웠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죠. 말씀
디모데를 바울 선생님이 찾아와서 영적 아들로 삼게 되죠. 디모데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먼저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으며 그들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부모된 우리도 외할머니 로이스와 같이 그리고 엄마 유니게와 같이 기도하는 부모,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찔림과 거룩한 부담을 느낍니다. 두 번째, 또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선생님을 보고 디모데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지 다짐하였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밝은 교회 학생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성경을 읽음으로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된 그리고 선생님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제자들이 경건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부터 말씀 보고 무릎 꿇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경 통독을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은혜가 넘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저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안 읽는 게 좀 창피한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횟수가 10년 이상 뭐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습관처럼 읽기만 하는 게 의미도 없고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때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독을 하면서 최근에 받았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왕자였던 모세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근데 어느 날 광야의 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에게 그 출애굽 소명을 주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난 못한다고 계속 버티다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이집트에 갔는데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출애굽을 시키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의 본질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여호와, 야훼. 신약에서는 주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새 번역은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해서 저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아는 영어인데 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I am who I am. 뒤에 수로가 없습니다. 난 I am boy 하면 나는 남자다, 소년이다, 뭐 이렇게 뒤에 뭔가를 설명해 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수로가 없는 I am입니다.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수로가 없음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규정되지 않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분이시니까 지음을 받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무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어떤 사건에서 만난 하나님, 그 특정한 사건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알 뿐입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게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또 두 번째,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M이 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I will be who I will be. 즉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앞으로 되어질 나를 통해서 점점 알게 되는 나일 것이다.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다른 것에 의해 규명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저희에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시간도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이니까요. 네, 그 시간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조상에게 맺었던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충실하신 하나님이 그 당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또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보여질 당신이 하실 일을 약속하시고 미래에 가보니 그 약속이 성취되어 있다. 그 역사를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언약을 바꾸지 않으시고 스스로 반드시 성취해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모세는 이집트로 향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출애굽 지금 겁나고 얼토당토않지. 지금 단번에 알게 되진 않지만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을 봐. 하는 일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드러나고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거야. 네가 걷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인도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줄게. 나랑 같이 가면서 네가 경험해 보렴. 자, 이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내가 앞으로 가면서 누구인지 같이 가는 거죠. 나타나게 될 나일 것이다. 그때 가면 나 하나님을 알게 돼라고 하는 게 I am who I am입니다. 이것을 이제 몇 달 전에 출애굽을 읽을 때 그때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알게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된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최근에 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형태는 다르지만 학개서에서 또 발견했을 때 확인했을 때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가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포로기한 시대, 학개 시대는 포로기한 시대였거든요. 그 성전 재건을 하다가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함께하고 인도하신다고 내가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감격이 되었습니다. 저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나는 여호와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거 봤지. 걱정하지 말고 가보자. 미래에 가면서 그 가정에서 네가 혼자 걷게 하지 않아. 함께 걷는 분이 누군지 네가 알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이 나.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확인받는 것 같아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유익입니다. 이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길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은 세상 사람들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 성경이 말씀한 대로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이 디모데가 이 사실을 모를까 봐 당부했을까요? 오늘 저도 이 말씀 보자는 당연해 보이는 이 설교를 왜 할까요? 말씀에 힘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BTS의 RM, 뉴진스의 민지, 북스타그램도 멋지지만 보다 진정한 텍스트 입은 성경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옛적에 그 두루마리 성경에 꿀을 발라 놓았다고 합니다. 자녀가 성경을 펼 때 그 손에 이렇게 꿀이 묻으면 이렇게 핥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이 성경, 우리도 성경의 소중함을 기억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동산에서 말씀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